얼마나 이 떼역볕 안에서 너무나 거친 밭을 입으시고 또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무게 가운데 이거 버티시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또 공공 근로하시면서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하우스나 또 밭에서 일하시면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배당 문을 여시며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투박한 눈과 또 지친 어깨를 보았을 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어느 미국의 한 젊은 신학생들이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런던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화려한 그 예배당 모습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힘이 나오는 발전소를 구경시켜 주겠네 라고 하면서 이 신학생들을요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학생들이 기대했겠죠. 목사님이 교회에 대단한 도서관이 있나? 목사님 목양식을 보여주신다는 건가? 하면서 기대함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뜻밖에도요,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어둡고 캄캄한 지하실이었다. 목사님은 지하실의 문을 열자마자 신학생들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오늘 예배 설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 아래에 감옥 같은 이 어두운 이 지하실에서 내 등 뒤를 뒤받쳐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진짜 심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심장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홀로 외로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어느 사람도 도움받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살 길을 알 수 없는 조차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심장이 뛰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 바울은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풍정 등화 아시죠?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위로받아야 할 마땅한 처지였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항상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에 보면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띄어있긴 하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요. 무슨 일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메시지를 줄 때 여러분 저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지금 목사님 처지를 보세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실 거예요. 그렇죠?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고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서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 향해서 나는 기쁘다 라고 해서 너희도 같이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을 지배했던 그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인 비밀을 함께 추적해가면서 삶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의 빗장들을 시원하게 풀리는 신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바울은요, 기쁨을 알려보려면 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띄우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의 껍데기를 쓱 벗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들을 향해서 이건 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은혜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는 그 바람에 오히려 내가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언어로 보면요, 은혜라는 것이 아주 카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리스라는 단어.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카라가 기쁨이고 카리스는 뭐라고요? 은혜. 그럼 카라가 뭐라고요? 기쁨. 같은 어원인데요, 진짜 기쁨 카라는 내 형편이 좋아서 억지로 지었자는 그런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가 내 마음에 홍수처럼 부어졌을 때 그때부터 밀려오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얼굴이 밝아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얼굴 밝아지신 분 많아요. 맞아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빌립보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아까 좀 일찍 나오긴 했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아시죠? 코이노니아가 뭔가요, 권사님? 잘 아시죠? 뭐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를 더 깊이 파보면요, 그런 가벼운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는 고대 사회의 재정적인 그런 위협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이 상업적 공동체를 파트너십, 그렇죠?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묵직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기 위해 선교헌금도 드리잖아요. 서역을 다 끝장날 때 같은 위기가 있을 때에 선교헌금을 보내드리고 동역자들을 파송하면서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고난에 함께 짊어져갈 거룩한 통업자들입니다. 같은 통역자들이 하면서 이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화려한 대도시에서 수천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번쩍이는 이런 멋있는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작고 외지고 연약한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작은 예배당에서 또 땡볕을 뚫고 또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렇게 오고 비바람을 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저 멀리 선교지를 품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커다란 은혜 안에서 함께 묶여있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6절 말씀을 화면으로 띄워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신하노라는 단어가 뭘까요? 예전에 확신이 했고 지금은 눈꽃만한 의심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그토록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농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가뭄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겉보기에는 이제 다 망할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대풍년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농사 지으시고 피곤하신데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에 이 작은 씨앗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진 않잖아요.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뻗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자랐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또 애가 타고 우박이 떨어지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결국 가을에 가서는 추수하게 되잖아요. 좋은 열매, 이 고생했던 것들이 다 있게 하는 좋은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가끔 살아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 나이 먹도록 예수 믿어서 정말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믿음 왜 이럴까?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험난할까? 왜 이렇게 분란이 많고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왜 이렇게 버거울까? 내 자식들은 얼마나 정신 차릴까 하면서 이런 고민들과 깊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내는 연약함과 한계를 보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선행은총 들었잖아요.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귀찮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끝까지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감나무 위에서, 권사님 감나무 위에서 이렇게 쫙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나요? 네, 안 떨어지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영광스럽게 찍어주실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비록 눈물이 나고 사방이 막혀있고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들 많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을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받은 이 기쁨의 비밀이 밝혀지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심적인 말씀이긴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래 의미로 심장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 원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번역하면, 직역하면요, 창자예요. 창자 아시죠? 허파, 염통 같은 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고대인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자비와 애끓는 사랑이 바로 이 내장, 이 심장 안에서부터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 보면서 내 창자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 애 키워보신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그냥 무덤무덤할 텐데, 엄마들은 애기 아프면은 밤새 애들 잠 못 자면서 보면서.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길에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자다가 가두겠다 하면서 씩씩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 독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옛 심장은 터져버렸습니다.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심장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그 물과 피가 쏟으신 그 창자가 끊어졌다는 고통을 당하신 주 예수의 그 심장 가지고 주님의 평안과 긍휼의 심장을 이식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뛰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은 감옥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만 내면은 천국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경쟁자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찌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라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요, 곧장 굳어버리고 미움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는 그 낡은 심장, 옛날 그 옛 심장 가지고 그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한 마음이 되자고 간절한 눈물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우리 10절 말씀처럼 그 무엇이 얼마나 정말 뭐가 가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한 환한 그 태양빛에 도자기를 구우면요, 태양빛에 비춰본대요. 비춰보면은 흠집이 있나 없나 없는 투명하고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 인생 전체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옛 심장은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가는 그 십자가의 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싶고 어떤 상황에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건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일일지 모릅니다. 목사님 빠질 겁니다.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목사님 그렇죠. 맞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1871년 10월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과 그의 평생의 동역자인 찬양사역자 아이라 생키와 그의 진실한 파트너였던 호레이셔 스태퍼드라는 변호사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동역해가지고 하는데 시카고에서요. 그해 10월에 그들이 함께 사역했던 시카고의 전대미문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 파졌어요. 그 불로 인해서 무디 목사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스탠퍼드 변호사님 이 어마어마한 전 재산이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방이 꽉 막힌 감옥 같은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폐허 속에서 그들은 서로 손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내일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시작하자며 마음을 같이 했고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요. 이 하재 상처가 대하재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기도 전에 더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변호사의 딸들이요. 네 딸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 선교를 가는 그 대서양길을 건너는 가는 그 백길을 가는데 그 백길에 이 딸들이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갑자기 침몰했다는 그런 창극이 일어난 거죠. 모든 재산을 잃었잖아요. 하재로 다 잃었잖아요. 근데 이제 2년 만에 또 자식까지 모두 잃어버린 감옥 같은 절망의 밤에 스태퍼드는요 딸들이 잠겨있는 그 슬픔의 바다를 지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적어나가면서 찬송의 시를 썼는데요.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따 부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훗날 사람들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감옥 같은 절망 속에 이렇게 이토록 그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의 시를 쓰고 기뻐하며 어떻게 평안하게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과 스태퍼드는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재산과 자녀들을 앗아갔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결코 불타지도 않고 바다에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함께 울고 함께 찬양을 불러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기뻐하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와 생키와 그리고 스태퍼드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눈물로 불렀던 그 찬송은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그 눈앞에서 생생하게 오버랩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도 없이 억울하게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근데 그 밤에 그 지하 감옥에 어떻게 됐나요? 손도 이제
발도 차가운 창고에 단단히 채워졌는데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날까요? 그쵸? 저라도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왜 이 복음 전하다가 왜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억울했어요. 얼마나 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밤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밤 깊은 감옥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흘러나온 찬양 속에서 다른 제수들도 듣고 있었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가 채웠던 창고까지 풀어졌을 때 온 가족이 그 가족들 어떻게 했나요? 간수가 자기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니 죽지 말고 다 여기 다 안에 있다면서 그 감옥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 감옥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너희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바울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우리 빌립보 감옥에 이 어두운 지하 감옥실에 갇혔을 때에 피를 흘리며 찬송했던 분이시지, 바울 안에 흐르는 저 기쁨은 감옥이 가질 수 없는 진짜 하늘의 기쁨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부에서 봤던 뭐나요?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주범상으로 뛰는 심장. 이 제목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위대한 믿음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공통된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하실입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보였던 화려한 교회 밑에 어둡고 캄캄한 지하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서 밤새 피를 흘리고 흘려했던 로마와 빌립보 지하 감옥,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스페퍼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주했던 잿더미 아래 절망의 지하실, 같은 지하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지하실을 보면서 인생 끝났다라고 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소망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지하실에서 낙심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그 낡고 연약한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보듬고, 내 안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사망이 꽉 막혀있던 그 어둡고 칠축한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도저히 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심장 소리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하실, 스펄저 목사님 그 교회 지하실에서 흘러나왔던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발전소가 되었고, 그 지하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터져나왔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옥문을 깨뜨리는 기적이 되었고, 그 폐허의 지하실에서 잿더미가 된 그 상황에서 그 물속에서 아이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 철망의 상황 속에서 그 교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복음을 깨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가끔은 사방이고 감옥이고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두운 지하실일 때가 많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돼요. 내가 있는 이 환경을 낄 수가 없대요. 내 곁에 있는 성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능력자들 있으신가요? 보시면서 당신 능력자야? 네, 능력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낡은 옛날 심장으로는 안 돼요. 주님은 그 지하의 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염려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며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낡은 신장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옛날 신장 답답하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피 묻은 신장을 내 마음에 이식하시고 내 안에 이식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때 마주한 이 지하실은요,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의 발전소가 될 것이고 우리 삶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낡은 신장으로 버둥버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단한 그 지하실에서 예수의 심장 소리가 청아하게 강력하게 울려 퍼지기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방이 막힌 삶의 지하실에서 낙심하고 엉망했던 우리의 낡은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의 심장을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우리 성산교회가 예수의 심장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주한 고단한 절망의 자리에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천국의 발전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